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12주차 3교시 지난 시간에 좀 안락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다 말았는데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주권, 생명권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권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락사를 선택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 이걸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연적인 죽음을 거부하면서 생명을 굳이 연장하려고 하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볼 때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의 길, 나에게 다가오는 자연적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안락사의 길이다. 왜냐하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병원에 일반 병실인데 한 달 사이에 6명의 환자가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편안한, 이제 회복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냥 심장마비. 그래서 병원에서 조사를 해도 알 수 없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나가던 의사가 보니까 어떤 흑인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돌릴 때 이게 플러그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를 뽑고서 청소기를 꼽는 거예요. 전혀 의학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게 생명 연장 장치와 연결된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장치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환자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뽑아서 죽게 된 거야. 근데 이건 직접적 안락사예요. 그런데 타이머가 꺼졌어. 그럼 의사가 가서 그걸 켜야 돼. 근데 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죠. 간접적 안락사예요. 그래서 생명 연장 장치를 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이거는 안락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은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성서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안락사의 경우에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자, 금지하자,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락사에서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직접 죽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을 안락사 시키든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이걸 터미널 케어라고 그래요. 터미널 케어. 생명 마감을 돌봐주는 거야. 육체적으로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지만 마음은 도울 수가 있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락사를 합법화하자, 금지하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돌봐주는 거, 이게 바로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길을 우리 기독교가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락사에 대한 내용은 마치기로 하고, 사형, 이제 제9장 사형.
사형. 여러분, 사형이란 말 듣기도 참 거북하죠? 요즘에는 사형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어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형이란 말이 많이 우리 귀에서 멀어졌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사형을 인정할까요? 거부할까요? 사형 존치일까요? 사형 폐지일까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사형 존치예요. 사형 존치. 그런데 사형이 시행되지는 않아. 아주 이게 그 딜레마예요, 딜레마. 사형 제도는 받아들이고 사형 판결은 내려. 근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거의 20년째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수백 명이 사형 대기. 왜? 오래전부터, 언제부터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종교인이잖아요. 기독교 신자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을 신앙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허용할 수 없다. 내 임기 동안은 연기시키겠다 해서 그 사형 집행은 대통령이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또 본인이 사형수였어요. 내란 음모로 잡혀서 박정희 정권 때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밀리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빠질 뻔했는데 미국에서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사형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명박도 기독교 장로,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자기도 안 되겠다. 박근혜는 또 나는 여자니까 안 돼. 이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고. 근데 한국은 사형을 인정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없애자. 국민들도 청원하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기징역은 좀 가벼운 거고 사형은 중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에게는 사형도 고통스럽고 무기징역도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무기수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자살을 시도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없애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를 선택하죠. 무기징역이에요. 종신형. 무기란 말은 좀 말이 무서워. 끝이 없다. 그냥 종신형, 살아있는 동안. 또 어떤 나라는 종신형 제도도 너무 이건 좀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형량을 늘려요. 징역 5,000년. 지난번에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 때 그 배를 두고 도망했던 선장, 한국에서 우리 4년인가 징역 4년인가 집행유예 받고 그랬죠. 그건 너무 가벼워요. 똑같은 사례로 이탈리아에서 배를 버리고 도망했던 선장을 향해서 내린 판결이 뭐냐? 2,700년이었지. 징역 2,700년. 그래서 나라마다 사형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폐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사형을 인정하느냐, 폐지하느냐. 이건 아주 결론이 명백해요. 기독교는 사형을 폐지합니다. 사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사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를 제가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결론적으로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느냐. 안락사 문제하고 똑같아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도 인정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는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타인의 생명을 해쳐도 안 돼. 근데 사형은 살인이 아니야. 죄인을 심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똑같아요. 살인이나 사형이나 성서적 입장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살인범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살인으로 보복하는 것은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사형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적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형에 대한 폐지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에서 법윤리, 법 철학에서 본다면 사형은 법 테두리 안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조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변호사들이 많이 쓰죠. 변호사들이 이제 죄인을 변호할 때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맙시다.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맙시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 죄는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범죄자는요, 미워하면 안 되니까 집으로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해서 징역 10년 했는데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법의 한계예요. 법은 사람과 죄를 구분해. 죄인을 처벌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 법조항은 살인, 강도행위, 절도행위, 이런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범법자,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법은 사람과 행위를 나눠놔요. 나쁜 사람을 처벌하진 않아. 야, 저 사람 성격 못됐어, 그래서 재판하지 않아요. 그 못된 성격을 통해서 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처벌하지. 이것 때문에 법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착한 사람인데 나쁜 행동을 했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나쁜 행동을 안 했어. 처벌 안 해. 사람은 관계없다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신경 안 써.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처벌. 이게 법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치소에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죄인처럼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죄인은 다른 줄 아는데 구치소 가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더 착해. 더 순수해. 깜짝 놀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이 저기 와 있나?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한다든지 실수한다든지. 그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인데 손으로 그런 행동을 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생각을 하고 살고 사는데 손으로 감추니까, 여기도 머리가 더 잔머리 굴리는 거지. 손으로 감춰. 자기 나쁜 마음을 숨기니까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보세요. 카메라 앞에서는 아주 누구나 시속 60, 50. 근데 그 사람 중에 카메라 지나면 시속 100, 200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뭐 시계 보다가 전화 받다가 아이고 참 나의 이거 여기서 65, 70, 이건 잘못해서 깜빡 카메라 못 봤네. 그런 사람들이 걸려.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성매매 방지법을 없앱시다 청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 걸린 사람들 보니까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걸리고 여성들이 그냥 자기는 끌려와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걸린 거야.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화면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야 말도 안 돼. 남자가 여자를 죽일 만큼 때려요. 10대를 때리더라고. 그 여자가 막 발버둥치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남자 얼굴을 이렇게 핥혔어. 자기가 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쌍방폭행. 남자가 여자를 죽일 만큼 때리는데 여자는 그걸 저항하다 자기도 모르게 핥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쌍방폭행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매매를 술 먹고서 끌려가다 성매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잡혔어, 처음으로.
그리고 벌금 내고 처벌 당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재판장이 수십 년 동안 성매매를 했어, 재판장이. 근데 안 걸렸어. 왜 안 걸렸느냐?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아예 자기가 몇억 원을 주고 아예 집을 사서 들어앉혔어. 이거는 걸릴 수가 없지. 성매매가 아니야. 자기의 그 내연의 관계로 그냥 들어앉혔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을 받는 거예요. 아, 법이라는 게 거미줄과 같구나. 작은 곤충들은 걸리고 사람은 지나가네. 힘 있고 돈 있으면 안 걸리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용과 자비가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범법 행위를 미워하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오히려 따뜻하게 하는 것 같지만 더 잔인하고 문제점이 많다. 자,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야. 범법 행위에는 범법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법은 행동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절도 행위가 처벌받는 규정은 있어도 절도범이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잠재적인 범법자, 악한 마음을 가진 범법자, 잠재적인 범법자는 밝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사회법, 이건 도덕법, 이건 뭐냐? 영원한 법. 사회법은 한계가 있어. 예수님은 사회법 갖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사회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법을 지키는 거야. 자, 물건 훔쳤다 지옥 간다. 아니에요. 물건 훔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지 않거든요. 자, 그럼 도덕법. 물건 훔치는 마음을 가져서 지옥 간다. 그럼 물건 훔치는 마음 안 가지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건 도덕법이지. 사회법은 행동. 도덕법은 마음. 그럼 이게 뭐예요? 한 번도 물건을 안 훔쳤어. 나쁜 마음이 훔칠 마음도 안 먹었어. 그럼 천국 가나요? 천만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았어. 근데 그걸 안 해.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대한 의식이 지금 현재 이 사형제도가 나타나는 일반 사회법 가지고 우리가 법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거 갖고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에서 볼 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사회법에도 걸린다. 목사가 사람 때렸다. 신학생이 뭘 훔쳤다. 이거는 잘못하면 지옥도 못 가요. 불신자만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선을 실천하지 않은 죄. 이게 지옥이야.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오늘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죄.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나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죄. 목사처럼 살지 않은 죄. 신학생처럼 살지 않은 죄.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거역하는 거야.
그것이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죄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지 마라. 율법은 사회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법을 지킨 게 아니야.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웃을 해치지 않았다고 만족하지 마라. 훔치지 않았다고 만족하지 마라.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음욕이 있잖아. 어떻게 음욕을 품은 사람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자랑해?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행하면 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두 사람이 물을 떠왔는데 한 사람은 안 떠왔어요. 왜?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가 목마른 걸 알고서 내가 진작 떠다 드릴 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물을 떠다 드린 거예요. 근데 종은 떠오라고 시키니까 했지. 마음속에 그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아.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투덜거리면서 떠오지. 떠왔지만 안 떠온 거예요. 율법을 지켰지만 안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행동만 가지고 보지 말고 사형 속에 담겨있는 더 깊은 차원을 봐야 돼. 자,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위해서 사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사형이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협 효과. 위협 효과. 사형 제도가 없다면 아마 살인범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줄어든 이유가 살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사람을 내가 잘못하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무기징역 받을 수 있어. 내가 참아야지. 하고서 살인 행위를 자기가 조심해. 왜냐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살인자를 재판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 법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협 효과를 줘. 사람 죽이면 사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해서 살인 행위가 많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범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는 기능은 두 번째고 첫 번째 기능이 위협 효과. 그래서 범죄를 예방해. 모든 형법과 형벌은 죄를 심판하는 기능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더 크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인들, 범법행위,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치소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돼. 법은 책임이 있어요. 처벌로 끝나면 안 돼. 범법자에게 자기가 후회하고 참회하는 기회를 주고 갱생할 수 있는, 다시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회로 복귀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 이게 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형제도는 그런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뉘우칠 수 있는 기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애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 아니라 법의 기능에 부딪힌다. 자, 그래서 법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형제도는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감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